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달 그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로 그 성도로서 또한 어떻게 우리의 그러한 그 본분 하나의 국민이면서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나라와 그리고 또한 성도의 관계를 맺어갈까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 받아보지 않았겠지만은 오늘 목장 예배 순서지에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로 되어 있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국인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바꿀 수 있다라면 어떤 것을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정말로 발전과 그 번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바뀌어져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한 목장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나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으시면서 또한 성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관계,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이 국가의 권력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또한 국민으로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이 권력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어지는가? 이게 어떠한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또 살펴볼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그 1절에서 7절까지에서 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국가와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딱 비교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해지겠어요? 왜 마음이 불편하냐면 이 말씀들을 보면 로마서 13장의 1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불편함을 일으키세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줄에 복종하라 라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무엇을요? 불편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해라. 그리고 오늘 그 디모데전서에서는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복종하라고? 마치 좀 굴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굴욕적으로. 오늘 굴욕적으로 느껴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조건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보여준 모습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항하는 모습이에요. 저항하는 모습.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공산주의 정권에 저항했어요. 공산주의 정권에 저항했고 그리고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군국주의와 또한 무엇에 대해서 저항했죠? 천황숭배,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하지 않고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고 강하게 저항했거든요. 또 중세시대에는 어땠어요? 중세시대 때에는 교회 안에 있는 권력, 교회 안에 있는 그 로마 이 교권주의, 교황이 최고라는
하나님의 그 권위의 대행자라는 그 교황주의에 저항해서 또한 교회는 그거에 대항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 제국주의와 천황 숭배에 대해서 그거 따르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저항할 때 어떻게까지 저항했어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저항한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위에 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저항하면서 그렇게 이 기독교의 역사를 세워왔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무엇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종하라.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근데 이 복종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로마서 말씀과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잘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권력은 어떠한 권력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되새기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바른 권력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이 권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까요? 복종하고 이 권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협조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절 읽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모든 권세들,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권세자들이 그 자리에 있도록 그 권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권세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권세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될까요? 우리가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보면, 그러면서 이 권세들을 하나님께 세웠기 때문에 이 세워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그는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해서, 그 권세 속에 세움을 입는 사람이 그냥 임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장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 권력에 따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하라고요? 복종하고 따라가고 협조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권력을 위임받아서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설정할 때, 국가와 국민의 그 관계를 설정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권세자들,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13장 4절을 봤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 권세자들, 이 권력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첫 번째 보면 선을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자.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 공권력의 상징, 무기가 하나 나오죠. 뭐가 나와요? 칼이에요. 칼. 공권력의 상징으로서 이 칼을 줬는데 이 칼이 주어졌지만 이 칼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이 칼을 어디에다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칼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휘두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라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따라 이들을 징계하지만은, 그러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무엇 해야 된다라고요? 칭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권력에 있다라고 해서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엇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지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칼이 아니라 그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라면, 내가 범죄한 일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권력, 권력 앞에서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칼은 단순히 그 사람이 행하는 칼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되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기에 이 권력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선을 베푸는 일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는 거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대신해서 징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권력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권세자들,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국민들로부터, 또한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무엇하는 거예요? 지지를 받는 거고, 또한 이들의 그 인도하는 것들에 또한 교회와 성도가, 또한 국민이 함께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부여해준 그 공권력,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고 그렇게 그것을 드러낸다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종하신 분이 있어요. 이 복종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세우신 뜻을 또한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로마서 13장에서 복종하라고 했었을 때 그 복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향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그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하라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하죠. 도구라는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 단어를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했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가 나라를 위하여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그 이유를 보면 오늘 그 이유를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무엇할 수 있다라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경건과 단정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 하나님의 그 세우신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행해졌을 때 성도는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대로 그 안에서 경건함과 단정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그 기독교 정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독교 정당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들. 막 그 기독교 정당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막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의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 경건함.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당의 목적은 뭐예요? 정당의 목적은 정치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 정권을 잡는 게 그 정당의 목적이잖아요. 기독교 정당을 세워서 나라의 정권을 잡는다라는 것, 그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다른 것. 마치 그 이상의 실현, 마치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 제도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치 제도들이요, 다 근간에는 무슨 정신이 자리 잡고 있냐면 기독교 정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 정신 속에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 우리의 제도와 법 안에서 이렇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세상은 아직도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속에서 자본주의도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 그 안에 들어져 있고요, 사회주의 안에도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이론처럼 실현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것은 기독교 정당을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하게 놓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 놓치는 것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들이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구부러져 가는 거예요. 구부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100% 실현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사단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역 안에서 이미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것은 언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지, 지금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 땅 가운데, 죄성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이지, 이 땅 안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많은 것들을 실현하겠다라고 막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그 중간중간의 과정 속에서 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 권력과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짝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 권력과 항상 거리를 두면서 무엇하도록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엇하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나라의 모습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황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제 그 대한민국 소식 가운데 가장 황당했던 소식 뭡니까?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런 내적인 현실이. 도로 한가운데 경찰과 공무원이 뒤엉켜 있습니다. 빽빽한 틈 속에서 서로 밀다 보니 고성이 오갑니다. 너무 세게 밀지 말고 자, 인도로 올라가 주세요. 17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내거리에 퀴어 문화 축제가 개최되기로 했는데, 축제장을 설치하기 위해 오전에 차량과 무대 장치들을 반입하다 갑자기 대구시 공무원 500여 명이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경찰 1,500여 명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면서 서로 마찰이 빚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법적으로 도로 점거하라는 그런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거는 불법 도로 점거를 하는 그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치 상황은 30여 분 동안 이어지다 종료됐습니다. 앞서 대구시와 중구는 퀴어 축제 개최를 위한 도로 점령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며 부스나 무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퀴어 축제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정당한 집회라며 대응에 나섰고, 결국 양측의 마찰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헌법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지금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대집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도 무시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고 이런 집회 시위 보장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고규입니다. 네. 이게 분명 기자도 잠깐 말했지만 이게 초유의 사태인 거죠. 네. 초유의 사태가 뭐가 초유의 사태냐면 공무원과 공무원이 서로 맞서는 거예요. 네. 이제 뭐 대구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그 대구시 공무원들이 그걸 막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경찰 1,500명이 와가지고 또 그 공무원을 막아서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분은 그 공무원들을 지지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경찰의 생각을 지지할 수도 있고 이런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은 뭐 퀴어 축제에 대한 생각을 지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내부의 모습으로 권력을 유임해 줬는데 그 권력이 정말로 그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면서 다 지금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입장 속의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지만은 딱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그러한 나의 그 이권, 나의 쾌락 그것만 거기에만 있지 말고 한 다음의 세대, 딱 한 세대를 한 번 더 미리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를 지지하던 야를 지지하던 뭐 경찰 공무원의 입장을 지지하던 아니면 뭐 행정 공무원의 시청 공무원의 입장을 지지하던 여러분 한번 지지하면서 그게 무엇이 한 세대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여해준 국민이 부여해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권력들,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바르게 그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임해준 그 권력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실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올바른 나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움을 잇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신 그 권력 안에서 또한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사명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력과 그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행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